그 가선 디테일 앞에도 보면은 그 헌혈하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그 피 한 방울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헌혈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급구, AB형 이렇게도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 피가 사람을 살리거든요. 빨간색 물감을 넣을 수도 없는 일이고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피는 사람 한 사람 살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온 인류 어느 누구도 영원한 멸망에서 살릴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을 진정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직장 왜 다니냐, 왜 일하냐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앞으로 미래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길도 잘 가야 되죠.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길을 잘 가야 됩니다. 어제도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만 어제도 한 5톤차인가 4.5톤차가 그 영동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 받고 밖으로 나가면서 그 가드레일 받고 그러면서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이 길 밖으로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길도 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피곤하거나 이럴 때는 진짜 주의해야 되고 신경 많이 써야 되죠. 깜빡 조는 순간에 위험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동고속도로만 그런 게 그 강원도 춘천 가는 고속도로만 아니라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도 또 보니까 써놨더라고요. 깜빡 졸음 번쩍 저승이라고 그렇게 써놨는데 정말 깜빡 졸다 보면 번쩍 저승이라 그러는데 우리 영적인 잠을 자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악한 씨를 뿌리고 정말 우리가 번쩍하면은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믿으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판단과 지식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좋은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길은 정말 복된 길인가, 내가 지금 추구하고 하는 길이 정말 좋은 길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 고급스러운 차, 좋은 차 타면 좋죠. 승차감도 좋고 소음도 좋고 조용하고, 전기차 같으면은 아예 소리도 없죠. 그런데 좋은 차라 해도,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게 절벽을 향해 달린다면 얼른 내려야 됩니다. 얼른 내려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고물 같고 시끄럽고 덜덜거려도 그게 천국을 향해 가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간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차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우리가 사는 길,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살았고 또 잘 살려고 애를 쓰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최고의 행복은 예수 안에 있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라든가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은 주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뽕나무를 배양하고 양을 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이 세상에서 산업에 또 생활에 종사하고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선지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모스처럼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특히 구약 이스라엘의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져 있는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는 순서적으로 말하면 앞부분에 선지서의 거의 앞쪽에 가 있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말씀은 특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환난과 그 재앙이 오는 그런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환난들이 도래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중심해서 여러 가지 조약과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계속 지금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엇박자를 내고 있고 그야말로 러시아 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서로 대립하면서 이 중동의 시리아를 그들의 대리전 그 한 나라가 전쟁 마당이 돼서 지금 7년째 거기에서 정말 사망한 사람만 해도 뭐 약 40여만 명이 죽었고 부상자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아주 비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이사야 33장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면은 그 평화조약들이 다 깨어지고 강대국들이 이것들을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환난도 온다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예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진정 살 길로 가게 되고 생명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모스 5장에서 아모스는 환난 날에 정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나 환난 때 가면 어떻게 남는 어떤 형태로 사람들이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을 1절, 2절,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이렇게 1절에 말합니다. 전혀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성읍 그 다음에 전혀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교회로 표현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로도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바로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때에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 남고 100명이 행군에 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그 환난 날에 진짜 믿음을 지키고 남는 자가 10분의 1도 10분의 1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남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영적인 교통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전에 머리 숙인 여러분들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의 잘못과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라 그러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여러분들의 구세주,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의미로 표현되어 있는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질병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상황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느끼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예요. 사람이 병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의사 만나면 그 의사를 향한 마음이 간절해요. 그분이 나를 완전히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아무리 명이라 해도
중국에 나오는 화타 같은 명의처럼 아무리 명의라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100살, 200살, 300살, 1000살, 10,000살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죽어도 살게 해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게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분은 창조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되어졌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바다가 잔잔해졌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산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날에 그렇게 남는 자가 적다 그러는데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사야를 부르면서 정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는데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지? 하나님의 뜻이 왜 안 들리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죄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나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습관과 행동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듣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음성과 뜻은 여러분들을 육신으로 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 잘되게 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뜻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에 더 목적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를 훌륭하게 건강하게 아주 잘 키우려고 학원도 보내고 아니면 또 재능이 있으면 운동도 시키고 기술도 배우고 하고 힘들어도 그냥 아주 뭐 학원도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많은 또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교도 보내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그를 훌륭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본질성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멸망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었고 첫 열매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 받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옆에 사람 닮으면 안 되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 닮으면 안 되고 세상에 멋진 사람 그거에 닮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물론 그것도 주 안에서입니다. 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야 되지. 주님을 떠난 모든 우리의 목표는 다 헛된 것입니다. 다 멸망길이에요. 우리가 생명길을 가야 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 이사야 6장에는 그래 이사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야기인데 너는 이 백성에 가서 목이 곧고 귀가 가려진 그 백성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구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거기에 많은 나무가 있어도 그것이 다 배임을 당하고 정말 거기에도 1000명이나 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나 가던 성읍에 10명만 남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거루터기니라. 그 10분에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배임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나무가 다 베인다해도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씨는 거루터기라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를 향한 그 소망이 계속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귀한 거예요. 생명은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에 더 이상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귀한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도 귀한데 우리 영적인 생명은 얼마나 귀한지, 이 영적으로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영혼이 잘되는 것만큼 비례해서 육적인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되는데 육적으로만 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명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얼른 내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외형 사람들이 존경받고 박수 쳐주는 길이라 해도 그 길이 생명길이 아니면 내려야 됩니다. 아무리 덜덜거리는 고물차라 해도 그게 사는 길로 간다면 그 차를 그냥 기어코 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가는 길 정말 귀한 일이에요.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주님이 차장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또 구원방주 올라타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차표 필요 없대요. 예수님이 선장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쓰러지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 사는 길이 뭐냐? 아무리 환난이 와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거. 그래서 이 아모스 5장 4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린 자녀는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 찾습니다. 필요하면 부모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 땅도 마지막에 이사야서에 내가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땅을 고치고 그 고치는 땅에는 에덴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사야서 끝에 가면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을 것이라고. 사람이 나무처럼 오래 산다면 좋겠죠? 그래도 나무도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못 삽니다. 가장 나무 오래 산다면 1000년, 이렇게 1000년 됐다 하면 야, 나무가 1000년이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의 창세기의 머두셀라는 969세 살았습니다. 969세 살았어요. 장수했잖아요. 복이 있다고요? 그래도 죽었습니다. 969세 사나 100세 살다 죽거나 예수님처럼 33세 죽거나 그 순간에는 아쉬움 같아도 수많은 유구한 세월 속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느냐, 천국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옥 간다면 안 태어난 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았는가 확인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구원 가운데 있는가? 예수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꿈이 되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성전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계속 소망으로 살아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뭘 부탁을 했어요. 뭔가 아주 중요한 부탁을 했어요. 값도 많이 나가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면 부모는 일단 마음에 간직을 해요. 근데 한번 부탁하고는 영 잊어버리고 그 다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 안 필요한가 보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 말이 계속 나오고 계속 그걸 소망을 품고 있으면 그 눈빛으로 부모를 바라보면 거룩한 부담을 어찌할 수 없어서 결국은 덜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몸을 주신다. 손으로 짓는다는 것은 부정모여로 태어난 육신을 말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의 그런 몸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몸을 주시는데, 그 몸은 죽지 아니하는 몸이요 병들지 아니하는 몸이요 영생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엄청난 이 소망을 믿는다는 거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들이 다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사내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믿지 마라. 이 세상 어느 민족이 너희를 우리 아수르한테 구원해 냈느냐? 어느 나라가 우리한테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느냐? 이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마라 막 이럽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지식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살아? 그 말씀대로 돼. 그거는 종교야.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우리 마음이 평온하고 뭔가 마음이 안정되고 좀 좋다.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좋다. 그거 아닙니다. 이 기독교를 세상의 다른 종교와 동일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에 부활주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종교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소망 품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는 윤회설을 주장하잖아요. 무슨 사람이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고 뭘로 태어나고 계속 그 혼이 돌긴 뭐가 계속 돕니까?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부모를 그 윗대를 모르는데도 그런 말을 한다. 그래서 부모의 그 윗대에 영혼이 글로 와가지고 다시 태어났다? 아니에요. 마귀는요 모든 것을 압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일과 하나님의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그 4절 이야기하면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 말은 어느 교회에 있다고, 큰 교회에 있다고,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에 있다고, 아니면 어디에 그런 데 있다고 내가 군중심리에서 그냥 내가 그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고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과 나사의 구원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개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믿음이 살아있는 건 소망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꿈이 있습니까? 요엘서에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을 꿀 것이고 이상을 보고 젊은이들도 다 꿈을 가진다 그랬어요. 이상을 볼 것이고 예언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몸이 아프거든지 나이가 많든지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생 동안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생 끝날 때 가면 다 손놔버리고 마음도 다 놔버리고 다 놓아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꼭 부여잡고 우리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이 부엘세바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네게보 사목과 이스라엘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부엘세바 맹세움을 아브라함 생각나는 거죠. 길갈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할례를 행했던 곳. 베델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면서 돌을 세우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상태, 여러분의 믿음이 소망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꿈이 있으면 활발하게 움직여요. 영적인 꿈이 있으면 영적인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 생활에 활발해집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도 그냥 예배 얼른 드리고 빨리 집에 가요. 집에 금송아지 있으니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금송아지는 주님의 전에 있습니다. 진짜 소망은 천국에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집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집, 여러분 진정한 이 집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집이니까.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면서 여기서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 병원에 갈 때 간절하잖아요. 의사를 향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의사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7절에 보면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어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쓴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것을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쓰고 나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쓴 약은 쓴 게 많습니다. 어릴 때의 아이들 키울 때 쓴 약을 줄 때 아이들의 약은 쓴 것에다 단 걸 좀 넣어주잖아요. 아니면 그걸 약을 먹일 때 야 이거 먹으면 뭐 줄게 하면서 공약을 막 걸어요. 뭐 선물 줄게 하면서. 근데 나이 든 분 어른이 된 사람은 쓰든 말든 그냥 먹어요. 먹지 말라 해도 먹어요. 사람이 40대가 되면 운동을 시작하고 50대가 되면 건강식품을 찾고 60대가 되면 약을 달고 산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던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은 체질이 이러하고 이러니까 어떤 음식을 피하고 어떤 것을 먹어야 됩니다 하면은 마음이 딱 간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식성이 달라지고 전에는 안 먹던 거를 이제는 잘 먹게 되고 전에 잘 먹던 거를 안 먹고 안 먹던 걸 먹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왜 저 사람이 그러지? 병원에 의사가 먹지 말라 그랬다. 의사의 말을 안 던져버려. 땅에 안 던져. 마음에 간직을 해. 그러니까 건강이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땅에 던지면 안 돼요. 의사가 그 말하는데 에이 의사 네가 뭐라 그래 이러면서 그냥 그 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은 오래 못 가거든. 오래 못 가거든. 전에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은데 음식을 안 좋은 걸 막 계속 먹는 거예요. 아, 그거 좀 절제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더니 얼마 안 갔어요. 그냥 뻥떡 빠져. 우리 인생은 언제나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길고 짧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잘 들으면 영생합니다. 영생해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어둠에 잡히지 말고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던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잘 반응해 줄 때는 그 사람이 좋아집니다. 근데 내가 뭐 말했는데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콧방귀도 안 끼고 그냥 던져버려. 그냥 던지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도 없고 그 사람하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땅에 던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을 땅에 던지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 생명이 되고 이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면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광장에서 사람들이 울고 모든 것에 슬프다 슬프다 하고 농부를 불러다가 애국하게 하고 우렁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고통하고 우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지나갈 것임이라 이 말은 여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내가 넘어가면서 친다. 유월절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었어요.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해함이 없었고 상함도 없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피의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이 환난 날에 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없으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 우리 구원받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의 날을 사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 이하에 화 있을진 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 그날 환난 후 해가 적시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것은 환난이 올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환경이 어두워질 때
그리고 다리 핏빛까지 변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마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봐서도 안 되고 옆에 사람 봐서도 안 되고 어떤 직분자를 봐서도 안 돼요. 세상에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대지상과 제사장들 그들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지켜라. 그리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면 실망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 외부 어느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한다? 그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100%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고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을 열심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소망 있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춤추게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우리 함께 하니까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어린 자는 아기는요, 아기 때는 엄마가 옆에 붙어 있으면 잘 놀다가 엄마가 어디 가면은 의행으로 해요. 근데 조금 커봐서요. 나중에 좀 더 크면은 나중에 부모 찾지도 않아요. 찾을 때는 돈 줘. 뭔가 필요할 때 찾고 그 외에는 자기,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근데 여호와를 사모하는 게 복인데 왜 화있을진저 그러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준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날을 사모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는 신앙생활. 이 환란이 오면 그날에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말을 하지만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불행의 날이 되는데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혹 집에 들어가서 깜깜한데 이렇게 손을 짚었는데 하필 또 뱀을 만져가지고 거기에 물리는 그런 현상과 같다. 제가 어떤 친구 목사님에게, 그 강원도 분인데 그 동네에 그 아주머니가 옛날에는 물을 기르면은 그 머리 얻는 그 또아리가 있어요. 가운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머리에 하면은 물동이로 올리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놔뒀는데 아주머니가 앉는다고 거기 앉았는데 거기에 독사가 있었대. 독사가 또아리를 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앉은 거예요. 그래 물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 그래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재수 대기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준비가 없으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21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면서 하나님 말씀은 땅에 던져버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가지고 두 돌판을 들고 왔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세동산에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가지고
한 주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오늘 이 교회 계단 올라가면서 하나씩 버리고 문 밖에 나서면서 다 버리고 집에 가서는 빈손이 되고 마음이 백지 상태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 말합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에서 나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곳에서 다시 가봐야지 했더니 그 사람 마음이 다 청소되고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 비우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한 주간 살아야 됩니다. 왜 의사의 말은 어떻게 이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저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말하면은 그거를 일주일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간직하네. 왜 의사의 말은 기억에 그렇게 잘 남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 영원한 의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은 왜 기억에 안 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왜 오늘 여기서 기억하는데 나가서 잊어버리냐고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은 듣고도 집에 가서도 안 잊어버리고 남한테도 이야기하고 1년 가도 안 잊어버리고. 근데 왜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리죠?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두 번만. 왜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립니까? 빨리 얘기해. 이제 또 얘기합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게 더 영생의 복을 줍니다. 의사의 말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도 200살 못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영생합니다. 그저께 어떤 분가 얘기했는데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뭔가 한 말도 안 들린다고. 그래도 교회는 와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냐고. 어느 순간에 들릴 때가 있다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고.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의 모든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들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사실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이 없는 흠 있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 그리고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거쳐라. 노래소리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 비파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악기와 모든 것을 해서 그 찬양하는 거 내가 안 듣겠다. 하나님이 안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내가 부르는 노래는 가식적인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부를 때 여러분 노래의 감정이 다릅니다. 한번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찬송이라도 그냥 부르는 것과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내가 헌신도 하면서 거기에 눈물도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정이 다릅니다. 영혼의 찬양이 됩니다. 찬양이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아니면 수고하고 뭔가 내가 헌신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 노래를 불러보세요. 노래가 그냥 노래로 불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찬양이 됩니다. 가수들이 인기 있는 가수들이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노래를 듣다 보면은 좋은 노래 어떤 노래 보면 막 기쁨이 나오고 어떤 노래 부르면 마음이 슬퍼지고 그런 거는 그 노래 그 가수가 그 완전히 그게 빠져들어가지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뿅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찬양이 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 예배 시간에 찬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지키고 나가면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부를 때 여러분의 찬양이 진실한 찬양이 되고 영혼의 찬양이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려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